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25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대폭 내지는 모두 수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끝에 도착 지점이 다르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그것대로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세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아닌 우리한테 인류에게는 하늘에서 비롯된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인류들에게는 주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우리들은 보통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영혼,
뭐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 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하늘의 생명이 너희들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들한테 어마어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어떤 생명만을 가지고 샀냐면 1차원적인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거 70년, 80년, 100년 안에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 그 생명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더 획득해서 조금이라도 더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그렇게 살아갔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어마어마한 그 자유한 생명이 우리들 안에 주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땅에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이 육신과 다른 질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땅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아파르 먼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몇 년 뒤에는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 안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생기를 우리 안에다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생명이 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 사람만 살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어디예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파르, 이 땅덩어리, 이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어디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쉽게 표현을 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 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예 합니다. 그때 영혼이시 대답해라. 내가 이런 말을 해요. 네 마음이 담긴, 영혼이 담긴 그러한 대답을 하라고 내가 요구할 때가 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흙 덩어리 안에 넣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이 육적 자아, 흙으로 빚어진 이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게 이래서 유명한 신학자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대폭 수정하든지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티클, 아파르로, 먼지로 만들어진 이 육적 생명만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먼지로 만들어진 이 육적 생명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도착하지 못해요. 아무리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충성되이 생활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너 안에 넣어놓은 당신의 제재, 그 육적 생명 안에 넣어놓으신 당신의 생명을 다시 우리들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살으라고? 에덴 동산 살아. 이 땅에서부터 에덴 동산 살으라고. 자신의 영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을 때에 내 삶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건데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육적 생명만을 따라서 이 육체만을 쫓아서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들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당신의 재질의 생명인 그 영혼을 위해서 살면 지금 내 삶은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100%. 생명이 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 파괴된 게 아니야. 불완전하지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삶이 에덴 동산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부르면서 어이구 저거 벌거벗었네. 왜 이렇게 부족한 거 투성이야? 열받아. 그것밖에 못해? 맨날 이렇게 부족한 것만 보이면서 내 눈이 부족한 것에만 눈이 가득해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나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나는 육적 생명만을 쫓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분명히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지금 체크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하면 마지막 도착 지점이 틀릴 거예요. 틀림없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육적 생명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디다가 내가 많은 비중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그 요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 말씀과 상반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응답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막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혼을 위해서 살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는 육적 생명을 위해서 살면서 에덴 동산이 펼쳐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 한번 끌어내려면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고 죽을 맛을 애쓰고 힘써야 겨우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거 뭐예요? 지금 이쪽에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는 내가 너희에게 넣어놓은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너가 원하는 그 에덴 동산에 그냥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이 우주에 그냥 내가 깔아놨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40일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육적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영적 생명의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 신앙생활의 재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느 축에 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또 무슨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직분을 감당한다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육적 생명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에덴 동산은 절대 펼쳐지지 않아요. 절대 펼쳐지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의 좌표를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로 옮겨와야 돼. 지금 이거를 깨달았으면 이제 내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아유, 지금까지 왔는데 뭘 새롭게 개편해. 지금 개편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도착 지점이 틀려요. 제발 마지막 도착 지점이 내가 원하던 에덴 동산이 아니면,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이 지금 현재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 뭐하러 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신앙생활은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못 살고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너는 60년 동안, 40년 동안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리면서 에덴 동산 펼쳐지는 거 보지도 못했으면서 갑자기 죽어서 어떻게 들어와? 갑자기 죽어서 어떻게 들어오냐고. 내가 40년 전에, 50년 전에 너 앞에다 나오는 에덴 동산 한 번이나 누려봤냐? 그때 들어와 봤어? 돌아본 적이 없는 거야. 내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내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다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기 인생을 써버린 거지. 여러분들, 이 영혼이라고 하니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귀신들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넣어준 거라고. 재질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재질을 우리 안에다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재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왕처럼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신 있게 이 세상 앞에 존재로 서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 사람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해주고 싶은데, 이 색깔이 다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미니처, 작은 하나님, 이분과 전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영혼이 그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거라고. 그 영혼이.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신이라고 규정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신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심사인당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고 땅 몇 평에 벌벌벌벌벌 떨고 거짓으로 사기로 그냥 돈 버는데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 신이 그래요? 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남 거짓으로 속이면서 돈 몇 푼 긁어 모아서 노후 대책하고
이게 신이에요? 왜 신의 모습과 형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면서 왜 신인 척을 하면서 사는 거야? 신은 그런 것을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편 8편에 보면은 주님은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바로 밑에라는 거야. 그럼 바로 밑에면 이 밑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땅덩어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미치라는 사실이야. 그럼 내가 내 안에 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내가 확신을 하게 되면 만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버려.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살고 계십니까? 나 육적 생명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육적 생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좋은 집도 필요하지, 좋은 차도 필요하지, 뭐 돈도 필요하지.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이거를 위해서 살려니까. 이를 위해서 챙기려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주 살 맛이 안 나요. 아주 그냥 뭐 태어나서 누리는 게 어딨어. 그저 육적 생명 이거 하나 살리는데 온 삶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바로 미치네. 나머지는 내가 내 위치만 정확 포지션만 찾았더니 나머지는 뭐야? 그냥 오고 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자유한 거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삶이 펼쳐지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내 안에서 찾아져서 하나님이 나보고 신이라고 그랬다? 나 신이야. 예수님 나보고 신의 정체성이. 이런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만일에 지금 이 현재 시대, 이 지금의 현재 생활 속에서 내 삶이 에덴 동산으로 안 꾸며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자신감과 왕권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육적 생명에 주님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대폭 수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 내가 신앙생활 이거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거 대폭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두셨어요. 시편 16편 8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은 어디 소스예요? 에덴 동산 소스라고요. 에덴 기쁨의 동산 소스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계속 내 앞에다만 둔다. 내 앞에는 하나님만 둔다는 거야. 내 앞에 급한 거 없어. 예배드리다 예배보다 더 급해서 돈 벌러 가야 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예배보다 더 급해서 내가 지금 그 계약을 성사시키러 가야 되는 건 없어요. 예배보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 위치로 살아.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가치가 더 내 앞에 우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계속 내 앞에서 한 번, 두 번 두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게임 오버인 거예요. 에덴 동산 저기 근처에 이제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 내 앞에는 이분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의 내가 추구했던 것들도 내 안에서 주어져 가지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팅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기본 세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내 영을 위해서 살기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앞에다 두고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서 그저 예배나 퉁쳐서 그냥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척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계가 펼쳐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앞에 구하고 네 앞에 항상 모시는 게 뭔지 그것 좀 한번 봐봐. 그것 때문에 삶의 에덴 동산이 펼쳐지지 않는 건데 항상 다른 것을 앞에다가 모시고 우상단지 모시고 그 앞에 절하면서 소원 이루어달라, 나 천국 가게 해달라,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이 우리의 행복한 강건한 삶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야. 저 모티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형교회를 이루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가셨죠.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저 요한삼서 1장 2절의 저 말씀이 순복음 재단의 어떤 철학과도 같고 저게 메인 메시지와도 핵심 가치와도 같아요. 근데 순복음교회에 제 후배 동생이 있길래 형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 모여서 거기에 대장 내진 회장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 거야. 순복음교회에 영혼이 잘 되면 없어지고 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을 원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순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다가 저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너무 멋진데.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찾기 힘들다. 그래 불러 성령 충만 그거 왜 하는 거야?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넣어놨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우리 안에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금은동철 흙을 찾아 헤매이던 것을 이제 집어던져버리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이제 내 살려주신 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실제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보이지 않는데 정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광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찾아서 그분과 내가 융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땅에서 벌벌벌벌 떨고 살던 내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찾아서 그분과 융합이 되어지면 내가 찾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 내 영혼이 맨날 돈 가지고 금은동철 가지고 살면서 바보처럼 무기력하게 살던 내가 하나님을 허물과제로 줬던 내가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아씨, 내가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건데. 저거 완전히 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 저 지옥 갈 삶을 사는 건데 내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안다고 스스로가.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이세에서 최고 역대급 군왕으로 열방을 제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군왕으로 확 떠버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동의 자리에서 열방을 제패하는 군왕으로 삶이 그렇게 레벨업 되어버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에 재질을 진단해보고 내가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여러분들이 생겨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백해무익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육신을 위해서 내는 그 모든 열심은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혼이 주님이 살리셨대. 이 영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막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의에 줄이고 갈급한 마음이 없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사당시켜버리고 그냥 금은동철을 향한 내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향한 그것만 강화시켜 나가면서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에덴 동산은 거리가 먼 거야. 전혀 에덴 동산은 상관이 없는 거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교정하셔야 돼요. 지금 수정하셔야 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결국 피니시 라인. 마지막에 열매 맺는 게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안 살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살았는데 육체까지도 아름답고 멋있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았는데. 근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그 삶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계속 나오다 시위하는 거지. 나 주일 지켰으니까, 11주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왜 이런 것들 한 개도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 좀 뭔가 이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오는 거지.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에요. 내가 코드를 그분께 이 프로세스에 안 맞추는 거잖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동안에는 내가 이 썩어 뭉들어지고 고깃덩어리 같고 곧 해체되어야 될 이 육신을 위해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각오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진짜로 수정을 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살리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세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태클을 걸면서 싸우는 대상,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뭐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지난날. 지난날에 나는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간대. 그러면 어떻게 해? 지난날에 이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육적 생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가. 나를 위해서 살아면 안 돼.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형성되어진 육체를 위한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채를 휘어잡으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들 발목을 끌어가면서 여러분들 끌어가면서 그걸 전성화 목사가 광신자로 살으라는 얘기야. 그럴 필요 없어. 다 돈이 좋고 아파트가 좋고 다 육체적 쾌락이 좋잖아. 다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쟤네들도 다 천국 가는 거야. 계속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좀 우리 여기서 몇 년 후에 휙 지나가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혼을 향해서 영원한 세계,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가는 내 영혼을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내 영혼이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그 내 영혼의 그 여정 속에 누가 거슬러요? 육체의 정욕이 거슬리면서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진짜 내 영혼 가짜야. 그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전성환 목사가 광신자 만들려는 거야. 무슨 육체가 전부다지 무슨 영혼이 있어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이 끌어안아서 절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시작도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슬리면서 우리 발목을 붙잡는다는 건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을 안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멀리하라, 떼어내라, 집어 던져버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오고 싶으면 육신의 일이 갑자기 저쪽에서 급한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만 원이 중요하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가? 우리는 근시한 쪽이라서 10만 원을 선택합니다. 바보예요. 내가 영혼을 선택했을 때 그 10만 원을 포기한 것 때문에 주님이 다음에 더한 것이 나한테 틀림없이 세팅될 텐데 우리는 내가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육적인 일이 거스르잖아. 거스르면서 내가 1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예배드리지 마.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이제 안주하는 거야. 100만 원 얻고서 기분 좋네.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데 이미 그 시간이 이제 돈 100만 원에 날아가 버린 거야. 무수한 그 하나님의 에너지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100만 원으로 휘발돼 버린 거지. 우린 그걸 몰라. 내가 땅의 것을 포기하고 땅의 지체를 포기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살았을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단 말이야. 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은 안타까워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를 이기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 세상 살아날 자신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상의 나라 이 모든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성환 목사가 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힘을 받아서
그 영혼을 거스르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떼어내면서 막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막 나가는 이 힘을 예배 시간에 공급받고, 아, 그거구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계속 들어야 되는데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되고 금요 예배 안 나와도 되고. 여러분들, 이 예배 자체가 나한테 지금 시들시들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속에서, 이 속에서 살려놓은 그 생명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냥 몸부림쳐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내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질 않아. 이 세상의 것을 까마귀처럼 날아다니면서 돈 벌고 썩은 고기 뜯어먹고 피자 먹고 커피 먹고 이 세상 즐기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내 영혼이 예배를 가장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다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무역센터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그 경제계를 이끌었던 한 장로님이 유럽에 가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요. 다시. 미친 짓입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분이 유럽에서 일을 하다가 왜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갈까요? 주일을 성수하고. 그분은 자기의 영적 뿌리를 잡아주는 교회와 그 예배를 그분은 영원히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경제 대부로 무슨 열방의 경제 리더로 세워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분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붙잡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하고 엄청나게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질 리가 없지. 내 영혼이 지금 신사임당을 좋아하는데 강건해질 리가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이 세상에 금은동철 흙을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강건해진다? 그럴 리가 없다고. 금값이 지금 60만 원, 70만 원 한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에? 금값 오르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금값 오른다고 내 영혼 강건해지지 않아요. 그래, 한돈 팔아서 70만 원 벌었어요. 그걸로 뭐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그거 금방 70만 원 없어져 버려. 뭐가 나한테 남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힘이라는 거야. 얼마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충돌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서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영혼을 주님이 살려놓으셨어.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육적인 일들이, 육적 생명의 일들이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고 분주하게 만들 거야. 영적인 일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육적인 일들이 이리저리 터지면서 그 일 하라고 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일에 못 나가도록 계속 방해한다. 거스른다 그러잖아. 거스른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두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생명이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면 뭔 일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서 계속 나를 이 예배 드리는 장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장소를 찾지 못하도록 계속 내 환경이 그렇게 분주하게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라, 멀리하라. 육적인 생각을 멀리하라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육적인 정욕을 제어하라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러면서 오늘 긴 거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 영혼을 위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보면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럴 때 저것을 방해하는 육적 자아가 있다라는 얘기지. 육적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육적 생명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거야, 그냥. 요셉처럼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뭐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쉽게 사는 거잖아. 요런 모드가 펼쳐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일에 함몰되어지면 얽히고 설키고 도대체가 풀어지는 거 한 개도 없는데 맨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머지가 저절로 풀리는 거야. 저절로 풀리는 거. 믿어지실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믿어지실 수 있길 축원드려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고 육적 생명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삶을 풀 수 없을 정도로 다 헝클어졌어요. 이걸 보면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다 끝났네, 이걸 어떻게 풀어, 이 삶이 맨날 그 자리에 이거 풀 수 없는 이런 환경들만 계속 펼쳐지는 거야.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버려둬. 너는 나만 따라와.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버려둬라. 너 풀려고 그러면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주님. 이 빛이 어떻고 일이 어떻게 뒤틀어졌고 어떻게 산산조각 난다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삶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풀려버려. 그래,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요.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푸는데 그냥 나만 따라오라고. 그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 저절로 풀린다고. 여러분들 영혼을 잘되게 하고 싶으면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 시간에 맨 다른 거 담고 있으면서 무슨 영혼이 잘 돼. 영혼에 하나님이 담겨야지 영혼이 회복되는 건데. 자, 영혼을 거스르는 게 대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재미난 거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13절서부터 그 20절 말씀까지 쭉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이 나와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혼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 질서, 권위, 권력 이런 것을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 권위와 질서를 헤이딩으로 들이받고 그거 아니라고 뒤틀고 태클 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뭐만 생겨요, 내 안에? 영혼을 거스르는 반항심, 자기 교만, 오만 이런 것들만 쌓이게 돼 있어요. 지금 왜 갑자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해놓고서는 왜 사회적인 제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육적 자아를 뭘로 형성시켰어요? 사회적인 자아잖아. 교회 가면 목사님 마음에 안 드네. 꼭 설교 저렇게밖에 못해? 저 바깥에 나가면 대통령 보고 정치 저거밖에 못해. 어디 가면은 저거밖에 못해? 뿔을 세워가지고 들이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뭐가 됐어요? 자신 안에 영혼을 덮고 있는 육적 자아로 형성이 됐어. 그것이. 분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내 영혼 위에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형성시킨 오만과 교만의 육적 자아가 쌓였잖아. 그냥 모든 질서 아래서 겸손해지면서 그것을 깎아내라는 얘기야. 지금 정책이 잘 됐다, 정권이 바르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똑바르다, 이것 말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했던 나를, 사회적 자아로 형성됐던 자기를 모든 권위 아래 굴복시키면서 깎아내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그 안에 감춰졌던 뭐가 발견이 돼? 영혼이 발견된다. 자기 안에 영혼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면서 누구를 위에다 둬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위에다 두죠. 그리고 섬기라고 그래요. 왜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래서 바벨론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살았던 나를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70년 동안 나를 닦아내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래서 그 권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바벨론화 되어진 내 삶을 씻어내고 정화시키는 그 기간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2등 국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이 우리 6.25 때 인해 전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반을 잘라놨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인 인해 전술과 실제적인 이민 정책, 이주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이 국가 정책상 지금 이게 옳으냐 틀으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인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는 보이는 게 중국인이 될 정도로 지금 우리는 2등 국민으로 전락될 수 있는 이 환경에 놓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정부를 어떻게 합니까? 질타하죠. 질타해야죠. 근데 질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정부가 세워졌는가? 지금 왜 바벨론과 같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와서 점령해 들어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중국화되었길래?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화 되었길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길래 틈을 줘서 저들이 들어와서 우리 땅을 장악하는가?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 권력을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권력이 세워졌느냐? 그 아래서 그런 권력이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살은 내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너의 영혼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좋아하고, 물질 만능주의 좋아하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것에 우리 대한민국이 확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과 그런 정신적인 세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화 되어지고 우상화 됐을 때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먹어버려. 이 원리를 왜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을 하질 않느냐고. 물론 광화문에 나가서 큰 소리 내고 세력을 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서 욕한다고, 거기서 비방한다고 될 문제예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회개해야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갑자기 사회적 제도, 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너를 꺼리끼는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이 얘기가 무슨 소리야? 그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사회적 질서가 이렇게 펼쳐진 이유가 뭐야? 그 아래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뭐야?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찾으라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로, 돈 제일주의로, 쾌락 제일주의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 바벨론과 같은 어마어마한 중국의 세력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덮습니다. 주님, 우리 회개할게요. 좀 이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적 자아를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것들을 해체시켰을 때 우리 영혼이 찾아진다는 걸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회개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요새 중국을 폄하하는 이런 노래가 막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부르길래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런 노래 부르지 마. 중국 사람 중에 선량하고 아름다운 사람 많어.
그 중에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렇게 강탈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쁜 사람들이지, 왜 그 노래를 해서 순수한 사람들을 왜, 그게 혐오 발언이지. 그건 혐오 발언이지. 그런 노래 부르지 마. 지금 그가 아니야.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왜 그 선량한 그 많은 분들을 왜 우리가 매도로 해서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해. 오셔서 구경하시고 같이 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를 덮어서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이 사회적 질서로 형성되어진 이런 어떤 바벨론화되어진 자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걸 부수라는 거야. 그거 싸우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쾌락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사회적 이 자아 형성된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영혼을 거스르는 그 사회적 자아가 분해됐을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극우다 극자다 이러면서 자기의 이 안에 있는 영혼을 질식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면서 내 육적 자아를, 이 사회적 자아를 해체하면서 내 영혼을 찾아 나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을 때, 육체의 정욕은 여러분들 영혼의 정욕을 추구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육체에 갖고 있는 욕구가 전부 다인 줄 알잖아. 식욕이 어떻고 성욕이 어떻고 수면욕이 어떻고, 맨 이 욕구가 이제는 범람이 돼서 에피데미아라고 하는,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욕구가 범람이 되는 악한 정욕으로 내 안에서 범람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떼어놓기 시작하면은 내 영혼이 안에서 활성화되고 최적화되어지는 것을 내가 볼 거야.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엄청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최적화되고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를 향해야 돼요. 이것을 막아서는 게 뭡니까? 사회적 자아, 육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자아와 육신의 정욕의 자아란 말이야. 이 두 가지를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를 갈면서 미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그 흔적에 내 발을 포개서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냥 이 육적 질서는 신경 안 써도 저절로 풀어져서 따라와. 풀어져서 따라와.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 세계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유한 인생들이구나. 이렇게 영혼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을 육적자에 파묻혀서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비춰주고 증언해 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이 있었네요. 그것을 찾아서 그 영혼이 소생되고 활성화되면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건데, 우리는 육체의 자아에 갇혀서 사회적 자아, 육신의 욕망의 자아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이냐. 주님, 그렇게 카오스,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 영혼을 주님이 살리셨다 하셨사오니 그 영혼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자 대신,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 우리의 발을 포기어 걷게 하시고, 그 포기어 걷는 데 있어서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들과 싸우며 떨쳐내며 진지한 씨름을 쌓으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며 내 영혼이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마시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융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하나로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적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영혼을 위하여 새로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형성시키며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붙여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에덴 동산을 경험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그 세계를 이 시대에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